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어떻게 지나 오셨습니까? 우리 잠깐 한 10초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2022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는 또는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결단했던 거나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셨나요? 여기 또 질문을 하고 싶지만 얼굴을 켜놓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질문할 수가 없겠네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결단 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저희와 또 켈러교회 함께 계셨던 분들은 오랫동안이 아니죠. 3년 정도 계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졌습니다. 많이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꽤 많은 저희 수준에서는 꽤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많은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목사로 살면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이라는 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저희가 이 방에서 줌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했던 것, 결단했던 것,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셨나요? 이루어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를 여러분들은 왜 드리시나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좀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내년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체는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구영신 예배의 본질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송구, 영신이 뭔가요? 구, 오래된 것은 송, 보내고 신, 새로운 것을 영,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예배라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래 보내야 될 오래된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 버리고 싶은 것 그리고 내년에 취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그리고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늙어지는 것이 있고 새로워지는 것이 있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늙어지는 게 뭘까요? 몸이 늙어집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겉사람은 늙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새로워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음,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으면, 시간이 더 가게 되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야 될 게 뭐라고요? 겉사람은 보내야 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4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겉사람은 뭘까요? 우리의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에 따라 추구하는 이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 이런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것들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을 보내고 속사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이 가벼워지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은 보내고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환난,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환난이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나요? 아마 어쩌면 2022년도에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1년 내내 힘들어했던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환난이 무거워졌던 겁니다. 힘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무거워지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겉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이나 또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진짜이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사람은 날마다 없애버리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인 겁니다. 믿는 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날마다 이 시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을 기억한 2022년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말씀 뽑기가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좀 더 이 땅을 잘 살아가고자 말씀을 뽑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될지 않지만 그게 송구영신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2022년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시간표 안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말은 뭘까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집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알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죽음이 있으며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순간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저희는 생일을 굉장히 이게 축하하잖아요. 태어난 날을. 여러분 어쩌면 태어난 날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일, 주어질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생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일은 기억합니다.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것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닥칠 마지막 죽음의 일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이 2절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왜 주어졌냐? 왜 주어졌냐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서 탄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그 탄식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를 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힘들지만 끝이 있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사람이야. 이 땅에 이렇게 힘들어도 이 땅이 끝이면 이 고난도 끝이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을 그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멸망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의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증의 원래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제가 에베소서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증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보증은 미리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보증.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고백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기쁨,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 2022년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또는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성령을 통해 그 천국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켈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영혼을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 천국을 경험케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잘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해도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몸부림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지만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아가야 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어떤 삶이라고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옆에 가족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지금 보이는 목사가 있고 보이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네, 옆에 있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 식구, 목사, 건물 또는 직장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보이는 성도들 때문에 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잘 되도록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직장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켈러 교회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켈러 교회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반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되면 간증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반대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7절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쉽던가요?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바보. 예. 직장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 가족들 어쩌면 힘들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 재정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 건강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 보이는 명예, 보이는 성공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 여러분 바보라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야 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만나야 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10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다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입니다. 여기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럼 말은 첫 번째 우리 다 반드시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 심판대의 앞에 명칭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대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심판받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으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땅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느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끼쳤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좋은 차를 몰고 다녔느냐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결단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2023년도에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 삶이 지금 이제껏 살아왔던 것, 지금 사는 삶,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주인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년에 오늘 조금 안 좋던 습관을 고쳐가지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습관으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곳에 모이게 한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 제가 저희 교회에 송구영신예배 드릴 때마다 나눌 겁니다. 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나눌 겁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미국 전체에 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전부 다 올해 안 좋은 것들은 벗어버리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좀 더 행복한 삶으로, 좀 더 잘 성공한 삶으로 하기 위해 이 시간에 있는 분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요? 반대가 돼야 될 겁니다. 반대. 좀 더 내 것을 포기하고 겉사람, 그렇게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날임을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에 있듯이 2022년도 마지막 날이 있듯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2023년도가 바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